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갖고 계신 관심은 뭐겠습니까? 보통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물질의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여유 있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 아프지 않냐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저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과연 그런 관심사를 갖고 계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 여유롭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쪼들리며 살고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선전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 우리의 무병장수도 아니고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특별히 그 열매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관심이 있는 열매는 뭐냐면 영원 구원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 지상 대명령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증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영원 구원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예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두 구절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둘 중에 하나로 보세요. 정말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느냐, 열매를 많이 맺느냐, 아니면은 그냥 바짝 메마른 그런 가지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그 가지가 되느냐.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왕이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계속되어지는 그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팀이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그 마게도냐의 첫 관문 도시였었던 빌립보에 이르러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났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어요. 귀신을 쫓아내어 줬더니 그 여종을 고용하고 있었던 그 주인이
관원에 고발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그래서 이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했더니 관원들이 와서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옷도 찢기고 수없이 매도 맞았습니다. 차디차고 어두운 지하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과 실라가 비록 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빌립보에서 맺었던 열매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빌립보에 와서 바울과 실라가 성 밖에 강가에 나갔었잖아요. 그때에 그 성 밖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중에 한 여인이었었던 자세곡감 장수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 바울이랑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거기서 머물게 하면서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복음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어서 복음의 첫 열매가 바로 이 루디아 그리고 루디아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려서 정치는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줬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여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역시 그 여종도요, 이 빌립보에서의 복음의 열매였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만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치고 자기를 힘들게 했었던 이 간수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침례받고 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혼 구원의 열매가 빌립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아주 놀랍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모두 다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수들의 수갑이며 착고가 다 풀렸어요. 여러분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런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벌어지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자연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곧 그들 앞에 닥쳤었던 것이 홍해 아니었습니까?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홍해가 자연스럽게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갈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냐고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만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는 일어나서 보니까 아침에 광야에 풀도 없고 또 나무도 없는데 뭔가 그 광야에 쫙 깔려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딱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가보니까 또 나가보니 광야에 이게 깔려있는 거예요. 뭐가
매일마다 깔려 있어서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야? 그게 만납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뭐지? 이게 먹고? 이게 히브리 말로요 만나랑 뜻이에요. 만나의 뜻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먹고 그게 만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이거 먹다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것,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서 이 매일매일의 만나의 기적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는 기적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광야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 속에서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았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눈이 먼 맹인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도 일으켜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도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풍랑도 잠잠하게 했습니다. 바다 위를 걷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 버리셨어요. 왜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적을 주님이 행하신 것은 아니었지만은 우리 인생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목적을 갖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서 특별한 은혜를 기적으로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요.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삶하고 달라. 예수 믿고서는 다른 게 있어야 된다. 그게 뭔지 아냐? 그것은 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기적을 펼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적을 보게 만드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한다. 그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건 참 신앙생활하면서도 안타깝고요.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가지는 늘 나무 줄기로부터 힘과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가지는요, 그냥 당연하게 그 나무 줄기로부터 물도 공급받고 수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요,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는 거죠. 풍성하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살아있는 그 나뭇가지는 그렇게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한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같이 체험하고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들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주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저절로 일어난 거 아니었잖아요. 그때에 갑자기 그 지진이 났고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이 그때에라고 한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때에 그
그럴 때에 기적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억울한 감옥의 현장 가운데 있었을 때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 탓하지 아니하고요, 고통이 엄습하는 그 감옥의 밑바닥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감옥 속에 영원토록 가둬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 그걸 믿으니까 감옥 속에서도요, 처참한 차디찬 감옥의 밑바닥 속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었고요, 찬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고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손길들을 그들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는 이런 역사와 기적은 그냥 벌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벌이신 그런 역사하고 기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지금 감옥에 저와 여러분이 갇히진 않았죠. 그러나 내가 육신이 비록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을지라도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도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문제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이 막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고 마치 내가 감옥 속에 갇힌 것 같은 삶의 고통과 연약함과 아픔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걸 표현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을 뿐이지. 근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드시는 그런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감옥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옥이 정말 은혜가 되고요, 감옥이 감사로 변하고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이 찬양 있어요. 장로님, 그 찬양 혹시 여기 주님의 손길, 제목이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할렐루야. 2절은 안 부르렵니다. 앵콜도 안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을 체험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의 가치와 앓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깨워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왜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겠습니까?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막 흔들려서 깨어나서 보니까 말이죠. 정말 감옥 문들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탈옥하게 되어지면요 책임은 간수가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고문을 당하고 또 중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형을 당할 것이 뻔하니까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니 차라리 그냥 자결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서요 죽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냥 닥친 위기만 어떻게 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병만 나오면 그냥 되고 사업만 다시 일어나면 되고 그러면 뭐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다 보면 그건 끝날지 모르지만은요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결코 보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닥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참 놀라운 손길로 풀어주시고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해결되면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손 딱 놔버리는 것입니다. 병이 나오면 끝이고요. 그리고 뭐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끝인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게 끝이 아니었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있었어요. 더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그리고요 더 아주 의미 있는 일들,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 문이 막 열렸는데도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감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28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만류하면서 바울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자결하지 마세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려고 했었던 그 귀한 일들이 뭐겠습니까? 감옥에 나갈 수 있는데 나가지 아니하고 더 귀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기회에 나가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간수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열매를 맺는 일들에 대한 거룩한 열망과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열매 맺는 일들이 자기가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것보다 감옥에서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간수,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를 살리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더 귀한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로마로 가게 되면 분명히 체포당할 것입니다. 붙들릴 거예요.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복음 증거하러 가는 일들을 그렇게 만류했는데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로마로 결국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이 닥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말한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목숨과 생명보다도 더 귀한 사명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나는 로마에 가서 사람들이 날 체포하고 나를 가두고 그리고 나를 복음 증거하지 못하게 나를 톡시킨 날짜라 난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빠져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감옥 문이 열렸으니까 찬스다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감옥 문에 빠져나가지 않고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몸 해치지 마세요. 우리가 나가지 않고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피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이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큰 소리를 외치게 되어지니까 이 간수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무서워 떨면서 그들 앞에 엎드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바울과 실라를 매를 대고요, 매를 쳤었던 아주 그런 잔인한 그런 간수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딱 엎드리고 무릎을 꿇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언제 그들의 마음에 무릎을 꿇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언제 그들의 마음에 고개를 숙이는지 아십니까? 많은 돈이나 높은 권력이나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지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입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높은 권력 앞에서 여러분 무릎 꿇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속도 정말 그렇게 무릎 꿇고 마음속으로도 머리를 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서서는 욕하기도 하고 돌아서서는요 오히려 저주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마음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지 아십니까? 그건요, 자기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요, 마음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고 우리 앞에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마음에 무릎을 꿇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간수를 가만히 보세요. 죄수들을요 수도 없이 매를 가하면서 때렸을 것입니다. 채찍으로 매를 쳤을 거예요. 이 당시 채찍은요 가죽끈에다가 납덩이, 쇠덩이 같은 것들을 붙여가지고 한번 채찍을 갈기치게 되어지면 피가 철철철철 흘렀어요. 그냥 매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요 간수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보통 사람과 또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죄수들은요 매를 맞게 되어지면요 일갑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막 손발이 돼가지고 막 빕니다.
비명을 질러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물론 육체적인 고통이 따랐지만 원망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채찍을 맞으면서도 뭔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때릴 대로 다 때려가지고 말이죠. 거의 정신이 다 나간 상태로, 기전한 상태를 다시 또 감옥에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밤중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상한 소리가 그들이 있는 감옥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소리고요,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생각하여 참 희한하다, 참 이상하다. 그리고 밤중에 자다가 감옥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서 깨어나서 보니까요,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간수가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삶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들이 눈에 보인 겁니다. 간수는 이미 수많은 사람의 목을 친 사람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서요, 잔인하게 고문을 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를 대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사형 집행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 죄수들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뭔가 다른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자기가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도 잊어버리고요, 그 죄수들 앞에 무릎을 꿇고서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은,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보니 정말 내가 생각했었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그렇게 외치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었습니까? 그 바울과 실라가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것들을 본 거예요. 뭔가 달랐는데, 그 다른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이 있었기에 이 땅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었던 거예요. 그들 앞에 마음의 고개를 숙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늘의 가치관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구절이었군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음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2절 말씀,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땅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가치관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시한 것들을 붙들고 세상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릴 것들 목숨을 걸고 살지 마시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져버리지 아니할 하늘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내 인생을 시시하고 허망한 것들에 그냥 목을 메고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복될 것들은 붙들지 않고요, 복이 되지 않는 것들, 땅에 있다가 사라져버려 없어져 버릴 땅의 가치관만 붙잡고서 거기에 목을 메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아닌가? 여러분,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면은, 세상적인 가치관, 육신의 가치관, 땅의 가치관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이 갖춰가는 그대를 갖고 있어서 마음을 양파 벗기듯이 하나 벗기고 또 하나 벗기고 또 벗겨보면 그 안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자아가 남아있습니다. 내가 남아있고 남아있는 게 돈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데, 하늘의 가치관이 내게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고개를 숙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으니까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들과 다른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아닙니까?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은 뭐 몇 년, 얼마나 더 살겠다고 말이죠. 천년 만년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렇게 돈 때문에 고민하고요, 돈 때문에 웃고 웃습니까? 그 돈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그리고 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으로 족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다른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없고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땅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그들과 다른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본문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되물을 때에 바울이 대답했던 이야기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기 그냥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앞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 주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Lord,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모시고 삽니다. 자기의 주인이 물질이기도 하고 재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기이기도 하고 유명세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세상의 지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오늘 사도 바울이 외쳤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과거는 나였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과거에는 물질이었고 돈이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과거에는 다른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간수에게 선포한 이유는 이 간수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주인이 누구냐? 오직 하나,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어요. 로마 황제.
그래서 헬라어로 주인을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황제가 주인이다. 큐리오스다. 그래서 시저,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그러잖아요. 큐리오스 시저라고 그랬어요. 황제가 유일한 그런 주인이에요. 간수는 로마 군인으로서 자기 주인이 오로지 황제였어요. 자기 상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아느냐. 그건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다.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로마 황제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상관에서부터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33절 말씀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매를 가한 그래서 상처가 난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었고 온 가족이 다 그 자리에서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34절 시작.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곧 천국인 줄 믿습니다. 다 기뻐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저는 생각해 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빌립보에 와서 저처럼 강단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에서 루디아 집이 교회 아닙니까? 그 루디아 집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서 설교를 전하려고 할 때에 저기에는 루디아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루디아 때문에 또 예수 믿게 되어진 루디아의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믿고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요 말이요. 그때 예수 믿고서 구원받고요. 결혼하고 자녀들 8이나 다 나가지고요. 자녀를 그렇게 낳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만 이렇게 온 가족이 또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뒤에는요. 그때 감옥에서 매를 내어 죽게 만들고 힘들게 했었던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침례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열심히 믿는 가족들로 다 앉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광경을 보면서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이들이 다 복음의 열매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맺게 하셨던 그런 영혼 구원의 다 열매구나. 그 모습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기쁘고 힘있게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고 또 이게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이런 구원의 열매로 가득 찬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아멘. 이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열매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지입니까? 열매 많이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바짝 메말라 버려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입니까? 주님 보실 때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와 같은 그런 가지 같은 인생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런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고 그 영혼들 구원받게 하는 일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많은 영혼들이 주와는 이때에 주님 저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이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새로운 생명이 나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자들을 생겨날 수 있게 되어릴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구원받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